공짜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 이스라엘 전 국민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이것을 모세가 명령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론이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레위기 전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중간에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에서 핵심도 레위기고,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 대속죄일이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속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본질적인 의미를 이 구호가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야, 너 나 안 믿었어?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제일 중심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의 제일 중심에 대속죄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정결법도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결해져서 속죄받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법도 대속죄일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은 5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 속죄일의 배경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속죄일 의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속죄일 의식이 어떻게 요약되어지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인데 속죄일 의식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속죄일 의식이 제정되는 것. 이거 하나님 명령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원히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의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 16장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5부분으로 크게 구조적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 속죄일의 배경이 뭐냐, 대속죄일의 배경이 뭐냐를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1절 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알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원래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이 분향단의 이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아니 뭐 불이면 불이지 뭐 굳이 번제단 불을 가져와야 되나 싶어가지고 뭐 무슨 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성막 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 저 뒤에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그 등잔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향단 뒤로 커튼이 쳐져 있죠. 커튼 뒤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렇게 그룹들,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또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리에 방울을 들고 달고 들어가죠.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럼 줄로 이제 끌어내야 돼요. 다른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만. 딴 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오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양심껏 착하게 열심히 잘 살면 뭐 믿는 게 다 다르지. 뭐 믿고 착하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냐. 다 올라가면 결국에는 산 정상 위에 저 천국에서 만날 거다. 천국이나 극락이나 뭐 대동사회나 다 마찬가지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대속죄일에 대한 의식이 준비됩니다. 아론은요, 먼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숫소를 준비해야 돼요. 숫소를 비싼 거 준비해야 돼요. 네, 비싼 거. 그리고 아론은요,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를 입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장식되어진 화려한 옷, 그 보석이 달려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대속죄일만큼에는 흰 세마포만 입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죠? 여기 흰 세마포만 딱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옷과 띠와 그리고 관만 쓰고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은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함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흰옷만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씻고 흰옷을 입으면서 정결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백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염소 2마리와 번제 제물로 숫양 1마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번제 제물로 숫양 1마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준비의 과정이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제 6절로 10절에는 요약적으로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론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숫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자신들의 제사장, 대제사장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하는 자가 정결해져야 돼요.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를 위해 숫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숫염소 2마리. 그리고 두 마리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습니다. 뭐 생긴 게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 B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속죄소에 바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이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속죄일의 의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의식.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속죄 의식 참여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순서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속죄일 의식을 한번 봅시다. 속죄일에는 이 법궤에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나, 또 십자가가 아니라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상징해요. 이 세 가지가 왜 그러냐? 여러분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뭘 봤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먼저 깨뜨려 버리죠. 그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 십계명 돌파는 나중에 2차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서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나중에는 불평했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고라당 자손들이 왜 당신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각 지도자들마다 지팡이 내놔봐라. 그랬는데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죠. 아몬드가 열리게 됩니다. 살구나무, 우리나라 말로는 살구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영어로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이런 특별한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면, 자 보세요. 말씀, 십계명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만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죽은 것 같은 둥치가 잘려있는 지팡인데 거기서 생명이 움트고 열매가 맺히는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죄일에 보여지는 이 세 가지의 기물들은 인간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그 세 가지가 있고 천사들이 그룹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날개로 이 위를 덮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그룹들은 뭘 쳐다보냐 하면 인간의 죄를 쳐다보고 있죠. 그룹들은. 그런데 이 속죄소,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뚜껑을.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자리, 속죄소, mercy seat,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뭐가 쏟아지냐면 그 여호와를 위한 제물의 피가 쏟아지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천사들은 뭘 봅니까? 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죄를 바라보던 천사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 천사들은 인간의 죄를 바라보다가 거기에 뭐가 덮입니까?
제물의 피, 희생 제물의 피가 덮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를 바라봄으로 누군가가 희생되었구나.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었구나. 피를 흘렸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심판한 것은 또다시 심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쏟아진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대속죄일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아론은요,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속죄소 앞에 7번 그 숫소의 피를 뿌립니다. 어떻게 뿌리는지, 이렇게 해서 뿌리는지, 손끝에 찍어서 뿌렸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아무튼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또 피를 뿌리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죄가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뿌리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 이게 향단이거든요. 향단. 그 법궤 앞에 이제 커튼으로 쳐져 있고 바로 앞에 이제 향단. 이거는 이제 향을 피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 대제사장은요, 그 피를 가지고 향단 뿔에 바릅니다. 이렇게 모서리마다 뿔이 있거든요. 이렇게 탁 솟아나 있다고요. 거기에다가도 피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번제단은 이제 성소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는 번제단 뿔에도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위에도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향해서 솟아나 있죠. 그죠? 하늘 향해서 솟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자면은 떡상이라든지 등잔대에는 안 바르는데, 그리고 물두멍 이런 데도 안 바르는데 향단과 번제단에만 피를 발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어렵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 성물들, 그러니까 성소의 기물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기물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물들이 있죠. 이런 기물들은 향단, 이런 기물들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에 피를 바름으로써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다 어떤 거여야 돼요? 정결한 것, 순전한 것, 깨끗한 것, 영광스러운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은 죄가 또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피를 바름으로써 인간이 올려드리는 것이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떡상은 어떤 것입니까? 떡상, 그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떡이잖아요. 떡상도. 그리고 등잔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부정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지성소와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속죄일 의식을 또 거행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사셀 염소 의식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두 마리였잖아요, 그죠? 두 마리를 뽑아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A는 하나님을 위해 제물로 바쳐요. 속죄 제물로 바쳐요. B는 뭐냐면 아사셀을 위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게 뭐냐?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그런
의식인데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 삐 염소를 데리고 와서 이 안수를 탁 해요. 안수. 여러분, 안수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동일시. 그죠? 이스라엘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한 다음에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어버려요. 이 염소를. 이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아니면 그때 부상을 당해서 거기에서 끙끙 앓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 대속하는 이 짐승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바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아사셀을 위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이라고 하니까 아사셀이 뭔가 아사셀과 비슷한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자젤인가 뭐 그래요. 그게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개념 가운데 광야 귀신, 이걸 아자젤인가 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 귀신을 위해서 한 마리 이렇게 바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가끔씩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 아사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사실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이 아사셀이란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 내어놓다라는 뜻이거든요. 내어놓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속죄일 의식을 또 실행하는 세 번째 단계는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참여자들의 몸과 옷을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엄청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물로 이제 씻습니다. 그리고 씻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죠. 이제 에봇도 입고 보석도 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장식들을 대제사장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도,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간 이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로 드려진 수송아지와 숫염소의 고기를 진 밖에서 태운 자도 옷을 빨고 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와 숫염소 고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진 밖에서 태우거든요. 그 태운 사람도 씻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죄일의 의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속죄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기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0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가장 중요한 날로서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본토인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거류민들까지도 다 이 대속죄일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만 선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대속죄일에는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금식을 말해요. 금식.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해 보셨을 수 있죠. 그건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건강 검진하기 위해서도 우리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금식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롭죠. 괴로움.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을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대신에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은 슬픔의 표현이죠. 금식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금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죠. 힘이 없어집니다.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금식함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속죄도 마찬가지로, 속죄도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속죄 받습니다가 아니고 금식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금식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은 괴로운 과정이 필요하죠. 괴로운 과정.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 용서 받는 과정이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가져가시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을 신약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론은요, 대속죄일에 2번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속죄가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자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분께서 속죄 제사를 바치신 까닭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신 까닭은 우리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아론은요,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갑니다.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어요. 히브리서에 그 표현이 있어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왜?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이 성막은요, 하늘 성소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보고 이 땅에 이 성소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차이가 많겠죠.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아버지를 만나신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론은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바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소의 피, 황소의 피는 아무리 길어도 1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속죄를 받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매년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 내용이에요. 아론은 해마다 의식을 되풀이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완성했다, 다 갚았다, 다 치렀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의 요점이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아사셀 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사실 불쌍하죠. 여러분, 아사셀 염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어버렸어. 광야, 이런 절벽 같은 데서 밀어버렸어. 그러면 염소가 뒹굴뒹굴 하다가 다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라 죽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찢겨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염소가 무슨 십계명을 범했습니까? 아니면 염소가 대단히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랬을 수는 있어요. 남의 거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사셀 염소처럼 죄 없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도 이스라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영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라고 하는 무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사셀 염소도 그렇게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죄가 멀리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죄를 가져서 멀리 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셀 염소를 왜 절벽 같은 데서 밀어서 죽이냐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염소를 그냥 광야에서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 맞아요.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다시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이 나태함, 우리의 이 게으름, 우리의 이 표리부동함, 우리의 이 가식과 외식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진, 정결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정결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6장은 이렇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